금년은 저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정말로 복받은 그런 정말 은혜받은 나라가 된 걸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주 타락하고 타락한 가운데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저희 기독교 개혁을 일으킨 그 횟수가 금년이 500주년이 되는 해요. 몇 주년이요? 네. 그러나 한국에 복음이 근세에 전파된 것이 바로 선교사들을 통해서인데, 그것이 바로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폭발되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주도한 것이죠. 그때에서부터 지금까지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민족 복음화 대성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 헌신한 그 교회가 딱 하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수건 선배들입니다. 대단하시죠? 네. 그리고 제가 가끔 여기 붙이고 다니는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 죽어가는, 수술하고 병을 고치려고 해도요, 그때는 수입도 안 됐고요, 헌혈하는 사람도 없고 이름도 없었을 때 최초로 헌혈을 앞장서서 해온 교회가 바로 제1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아멘. 네. 그런데 그 민족 복음화에서 가장 앞장서고, 그 77년도인데 이번이 금년이 몇 년도예요? 2017년이니까 몇 년 됐어요?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하죠? 네, 40주년이에요. 저는 그때 모든 진행을 만 3일 동안 36번 예배 드리는 것을 금식하면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그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 아스팔트가 녹아서 흔적흔적할 그런 뜨거운 포양 밑에서도 150만 명의 우리 성도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가지 않고 그 집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찬양했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그 3일간 하는데 억수 같은 비가 엄청 내려와 눈을 뜰 수가 없는데도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150만 명이 그 여의도 광장을 지키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게 민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세계 최초의, 그리고 단 세계 최초의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인 대성 집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몸된 한국중앙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굉장한 교회라구나. 아멘. 아멘. 40년 전에 그때 앞장서서 처녀도 결혼한, 어제 결혼한 신부도 앞장서서 와서 밤낮 없이 그 넓은 광장을 전부 제가 말하는 대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지금 아직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계시잖아요. 네, 대단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가 정말 복잡하게 결려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또 여러 해 만에 금년도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도 세우신다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가 막힌 해가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잘 나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해방된 지 5년 만에, 해방이 언제 됐어요?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진 건 1948년 8월 15일이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진 지 2년째 되던 해 1950년도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공산당들의 침략으로 6.25가 터졌는데 3년 동안 피비린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망에 빠졌었죠. 대한민국이 전부 다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점령이 됐었는데 대구와 부산만 남았습니다.
우리 국군장병과 16개국에서 온 유엔군들이 압록강 정선을 방지했을 때 기도의 사람, 정말로 용감한 이 아시아의 모든 미군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 유엔군 총사령관의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난 믿는다. 이 한국을 버릴 수 없다. 미국 정부에서도 한국은 이젠 틀렸으니까 버리고 빨리 철수하라고 했고 부하들 참모들도 다 반대했는데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 살릴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 주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그때 있었던 우리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700여 개의 군함이 동원돼 있고 그때가 1950년 9월 15일 새벽 2시 그때 인천 상륙작전과 동시에 낙동강 전선에서 치고 밀고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 26일 7일에 바로 여의도 광장을 강변을 비롯해서 거기서 모여서 마지막 전투를 부리고 바로 이틀 만에 진격해 올라온 국군 유엔군과 인천에 상륙했던 그 유엔군과 국군이 합해서 서울 시내 들어와 가지고 중앙청에 꽂았던 인민깃발을 끄집어내리고 태극기를 꽂은 것이 28일. 그래서 무슨 팔? 928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현장에 생생하게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고 날짜도 시간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우리 전국의 초교파 원로 목사님들의 제가 좀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요. 임원들만 해서 24분이 백마고지 그 고지에 얼마나 전투가 심했는지 120만 명이 쳐들어온 중공군과 싸우는데 11번 주인이 바뀔 정도로 백마고지 들어보셨어요? 네, 백마부대. 그러면서 수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싸웠어요. 그때 사단장이 김종호 장군이었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점령을 했고 그래서 청원 벌판을 우리가 점령해서 엊그제 거기 가서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원에 와서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옵소서. 평화로운 전쟁 없는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전쟁을 3년을 했지만 통일이 안 됐어요. 국제회의에서 유엔 총회에서 제네바에서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안 됐고 남북한이 포레들 벌리고 만날 데모를 하고 해도 통일이 안 됐어요. 세계가 달라붙어서 유엔 총회에서 한국 문제를 만날 내놓고 통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나라가 흥하고 하는 문제, 전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복음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6.25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저 같은 사람은 현장을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지요. 네, 여러분 다 빼고 부산대구만 남았는데 진격해 올라와서 여러분 여의도 백사장에서 철모에 구멍 뚫린 그런 전우들의 철모를 만져가면서 창검을 거꾸로 꽂아놓고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거나 우리가 돌아왔다. 흙이 묻은 철갑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네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생활, 사업, 직장, 학교, 무슨 회사, 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 그리고 살림살이야 다 좋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라를 이루면 다 끝납니다. 믿어주세요? 이 예배가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전쟁통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사령관의 명령을 거역하고 교회 갔다 왔다고 몸을 100대를 맞아가지고 온 몸에 전부 오징어처럼 그렇게 엉망진창이 됐던 사람이에요. 주일 때문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전쟁이 나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이 지배하면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가 없다는 건 천국을 잃어버렸던 얘기 아니에요? 세상 평안한 것만 두고 천국을 잃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순국 선열들에 대한 그 애국정신과 얼마나 많은 생이, 저희 학도병들이 6.25 전투에서 죽은 학생 병사들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살림살이가 자녀를 낳고 직장을 갖고 사업하는 것이 우리 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장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업처가 어디 있어요? 공부할 학교가 어디 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 없는,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주는, 전쟁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통일되는 이런 조국이 와야 되고,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국내의 많은 나라를 다니고 특별히 우리 동포들을 전 세계의 100수십 개 나라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 동포들 100,000만 명에 가까운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이제 지구촌 마지막 화약고가 터지는 그 화약고가 바로 태평양 시대요, 동북아 시대인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지금 전쟁설이 다 돌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망했다, 한국 사람은 이제 끝장났다, 이제 일어나는 전쟁은 핵전쟁일 텐데 한국이 지구 종말 전쟁의 화약고다 하는 것을 세계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태연해요. 그 사람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계에서는 다 전쟁 난다, 다 죽는다는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어느 나라? 뭐 해야 돼요? 만세요. 아멘.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127편 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나라는 다 망한다. 또 파수꾼이라고 하는 국군 장병들, 유엔군이 아무리 방어를 하고 전쟁을 하고 아무리 깨어서 지켜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유수한 강대국들도 다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나라가 있습니까? 메데파사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집트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거지 국가로 쳐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이 다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다 멸망당했어요. 그 나라들 지금 찾아보기 이름도 없어진 그런 강대국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가 1200년이에요? 127년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역사가 뿌리가 언제입니까? 개국 연도가
BC 2333년입니다. 금년이 뭐예요? AD 2017년도입니다. 플러스 몇 년입니까? 2350년도입니다. 금년이. 같이 우리나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350주년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죠. 네.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가 같은 약소국 틈에 껴있느냐? No.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완전히 강대국 통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강대국들부터 침략받은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나라 없애려고 침략한 나라가 횟수가 얼마냐? 931회. 이것은 제가 통계낸 것이 아니고 한국 역사학자로서 바로 최고의 인정을 받던 숙명대학교 총장하시던 윤태림 박사의 글과 그분에게 난 직접 들은 거예요. 931회. 몇 번? 9번이 아니에요? 931회. 그러면 반만년 동안에 거의 매년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규군의 침략을. 근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것도 세계에서 전혀 없는 단일 혈통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왜 이 나라가 건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반토막으로 저 나라 망했다, 없어진다, 이제 끝났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 흘렸다 그러지 우리 피 흘린 거로 됩니까? 성경은 첫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누구 손에 있다? 그럼 이건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믿어주세요? 네. 그런데 오늘 이 6.25를 외정 때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듣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있는 줄 알아요. 가정에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서로 치고받고 야단에 싸움질하고, 여러분 교회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말씀만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어봅시다. 부모 없이 나 존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내 존재 원인이에요. 원인자가 없는데,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줄기와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가정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가정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 가정의 나라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 가정도 중하고, 나 공부한 학교도 중하고, 예배당도 중하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도 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국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나라 없는 서름을 너무나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저는 외정 때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이름도 오카야마 후케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의 이름이에요. 네? 교육도 일본 사람한테 받았어요. 2차 대전 말에 가미까지 독고따이가 돼야 된다고, 베이에 기키메스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만날 현역 군인이 우리 담임 선생 하면서 그 일본 군인이 만날 군사훈련 시켰습니다. 외정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네? 나라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우리는 인식을 다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피비린 나는 마지막 전쟁이 6.25 금년이 몇 주년이에요? 67주년이에요? 네? 네? 해방된 지 얼마예요? 72주년째예요? 네? 독립하고 몇 년 만에 난 거예요? 2년 만에 바로 6.25가 터진 거예요. 48년도에 독립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독립할 때 우리보다 석 달 먼저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한 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1948년 5월 15일, 우리는 8월 15일. 믿으십니까? 네. 이걸 어찌 이들이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몰라. 나 그저 우선 먹고 살고 돈 벌면 돼. 정권만 잡으면 돼. 그냥
그냥 나라는 뒷전에다 두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흥청거리고 부정부패나 일삼고 하면서 투표나 더 받으려고 거짓말만 찔찔하면서 시궁창에 빠진 그런 못된 사람들처럼 그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런 것부터 기가 막혀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 없이 안 돼요. 가정 없이 안 돼요. 교회 없이 학교 없이 안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 민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에도 나라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어디 있고 아내가 어디 있고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거리에 버려진 애들이 수십만 명, 과부가 된 그 거리를 헤매는 불쌍을 울고 있는 젊은 여자들이 30여만 명이었고요. 굶주리고 헐벗고 집이 없고 학교가 어디 있고 무슨 회사가 있고 직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기가 찹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목사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성경적으로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성경에 입각한 뿌리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국가, 민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같이 하세요. 국가, 민족의 정체성, 역사성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자기가 김씨 집안인지 박씨 집안인지 최씨 집안인지 성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몇 살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중요한 우리 국가 독립된 지 얼마라고요? 4350주년이요. 할렐루야. 50주년이라니까. 민족 보고 막 세계 선교했다고 150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 처리하면서 비가 오나 태양빛이 쏘이거나 3일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몇 주년이라고요? 40주년 되는 해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대로 보십시다.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라와 민족과 국경선을 만든 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하나님 만드셨겠지만 우리나라만 달라. 200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만 다른 게 아니세요. 하늘문을 열고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건국, 개국, 시국, 창국 기념일을 안 합니다. 개천절을 해요. 무슨 절? 개천절은 뭐예요? 하늘문이 열렸다. 어디가? 하늘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4350년 전에 기독교인이 그때 이 말을 만든 거예요? No! 우리 기독교인이 붙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시작부터 전통이 그렇게 됐어요. 개천국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세웠다. 믿습니까? 그러면 뭐를 만들든지 목적이 있어요. 국가 민족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한국 하나만 역사상 그 긴 역사 그 많은 나라 민족 가운데 왜 한국 민족 한국 나라만 하늘문을 열고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줬다면 우리도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한번 하나님을 세워드립시다. 아멘. 잘 아셔야 돼요. 세 가지 목적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잘 들어보시오. 그게 예수쟁이가 4000년 300년 전에 반말년 전에 예수쟁이가 그때 살아서 만든 거예요. 첫째, 한국 이 창국의 이념 철학이 첫째가 경천애인. 무슨 애인?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 믿습니까? 그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안 믿어지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첫째야. 경천애인. 그리고 하나님 공경하고 전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 나라가 왜 섰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
얼마나 가엾은 얘기예요. 예?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박씨인지 옷인지 성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쯤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다. 첫째가 뭐라고요? 경천의인. 두 번째가 뭐예요? 홍익인간. 넓어롱자. 모든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홍익인간. 홍익인간. 그게 이수쟁이가 붙인 거예요? 안 믿는 불교 신자들이 경영하는 학교에 가봐도 홍익인간이라고 써붙였어. 회사에 가봐도 홍익인간이라고 써붙였어. 대학교 사무실 같은 데 보면 대개 홍익인간을 써붙였어요. 그건 뭐예요? 전인간, 넓은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멘. 세 번째 목적은 뭐냐?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합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다가 전 세계를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 나라 민족을 만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목적을 보니까 제세이화. 제세이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문을 아시는 분 알 거예요.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민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관에 있어서 뭐냐?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 하면 돼. 거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네? 범신론이요, 다신론이요, 잡신론자들이요, 다 전 세계가. 네?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주여 어떻게 기도하오리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먼저 기도하라. 자, 주기도문 한번 해봐. 1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민족, 그 나라를 쓰신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요, 2번 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지만 진실로, 진실로 2번 쓴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나 3번 쓴 단어는 거룩밖에 없어요. 같이 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3번 그건 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럼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한다는 뜻이요. 따라서 구별한다, 분별한다, 다른 것과 섞일 수 없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친구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원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 이것을 라틴어로, 영어로 번역할 때에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같이 나는 나다. 누구하고 섞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일신이에요. 믿습니까? 유일신인데 이상한 것은 생명의 신이기 때문에 삼신이다. 성부, 성자, 성도, 삼위일체, 세 분이 합해서 하나가 된 그 하나님이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유일신 다니엘신을 얘기하면 유대인도 다니엘신을 얘기해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안 믿고 유대 사람은 뭘 주장하고 있어요? 다니엘신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도 부인해요. 성령도 부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다. 삼위일체다. 삼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절에 가서 빌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생명이 태어났다면 삼신이 더 오셨다. 누가 더 오셨다고? 이건 우리나라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수쟁이가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D 325년에 니케아 전 세계 기독교 종교회의가 벌어질 때에, 그때에 바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가,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이 삼위일체인데,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나라가 세우는 그날 언제? 다시 4350년 전 몇 월? 10월 며칠? 3일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거 이수정이가 한 거냐 이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 백성인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네. 나 자신을 비롯해서 그래요. 네. 6.25 전쟁터 때 우리 아버지는 38선 개성 옆에 백천경찰서에 38선 경비 전투경찰관으로 근무할 때 6.25가 터졌어. 그때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아들로서 학도병으로 아버지와 나와 같이 공산당 물리치기 위해서 싸웠어. 예?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경찰관은 씨를 말려. 공산당들의 제1의 적이 경찰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절대 총을 안 쏴요. 경찰관 가족들을 만나면 전부 찢고 자르고 키고 껍질 빗고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러나 난 현장에서 그걸 눈을 뜨고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경찰관 가족 하게 되면요, 그들에게 붙잡혀서 가족이 멸망당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야.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8선 경비하고 있는 전투경찰관의 가족, 나를 비도 하나도 안 상했어. 누가 보아서?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죠. 네? 6.25 전쟁 때 척후군의 적진의 후방에 들어갈 때 9명이 일개 분대인데 9명이 들어갔는데 9명 가운데 적진의 사단본부까지 들어갔는데 산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이게 내가 잘나서? No. 내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99%요? 100%요? 100% 누가 보고 와서? 믿습니까? 그럼 내가 믿음도 별로 없었고 그때 뭐 제대로 회개도 몰랐고 그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성령의 능력도 그땐 체험 못했을 텐데 근데 그걸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믿음이 없던 있던 하나님이 본래 이 나라 만들 때에 이 나라 민족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세계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 만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남보다 잘나고 훌륭하고 위대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No. 예?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또한 가정이 없이 여러분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예? 가정 없이 자랄 수가 있고 교육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교회, 예? 우리 국가민족은 우리가 꿈에도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바로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뭐랬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뭐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 이름은 구별되길 바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네? 근데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 없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첫째인데 거룩히 되길 바란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한 너희들을 거룩하라. 거룩한 게 무슨 뜻이라고? 다른 거하고는 구별된다.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된다. 다른 나라 백성하고 구별된다. 아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도 구별됩니다. 믿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거룩, 구별.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구별이 돼야 돼요. 언어로 구별이 돼요. 문자로 구별이 돼야 돼요. 같이 마음과 생각과 글과 언어가 다 구별돼야 된다. 그런데 그럼 그런 구별된 나라, 그런 민족이 이 지구상에 몇이나 되는 줄 알아요? 첫째, 우리 옆에 중국 사람을 봅시다. 압록강, 두만강으로 경계하고 있지만 중국 사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별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늘 천자를 떠서 공자님의 천마디가 뭐예요? 자왈 위선자는 천여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여보지 이완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는 하나님 천자를 바꿔가지고 상제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상제라고 불렀어요. 상제, 윗분이시라. 그 다음엔 귀신 신자를 써가지고 하나님도 귀신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귀신으로 취급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귀신과 구별이 없는 거예요. 네? 하늘과 공간하고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을 들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와 문자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잘났다는 일본 사람 어때요? 네? 전부 일본 사람으로 난 태어나고 일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은 어때요? 구별이 있어요? 일본에는 국가에서 직접 지정해서 이건 우리 국민이 믿어야 된다고 하는 우상이 몇 개냐면 8만 개예요. 몇 개? 이건 정부에서 권장하는 귀신이 8만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신론이요, 범신론이요, 아니면 다니엘슨론이요. 빨리 범신론이에요. 모든 게 다 귀신이요. 일본 사람은 귀신이 지배하는 일본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구별이 안 돼요. 여기 일본에서 살다 오신 분 여러분 계시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가메사마. 귀신은 뭐예요? 가메사마. 세임. 구별하는 게 없어요. 문자가 그래요? 언어가 그래요? 중심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들어설 수가 없어. 하나님이 희한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상하게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 그러면 절에 다니는 중이나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나 부닥거리 하는 사람이나 중이나 무당이나 할 거 없이 하나님 그러면 다 좋은 분, 착한 분, 위대한 분, 복준을 주시는 분 다 알아. 맞아 안 맞아요? 귀신을 섬기며 귀신에게 복 달라고 떡을 해놓고 돈 넣고 빌던 사람도 뭐 망하고 실패하고 죽게 되고 병들고 안 되면 아이고 귀신 들어왔나 봐, 귀신 온 분나 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이 악질인 건 다 알아. 그 희한하잖아요. 완전히 구별된 백성이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간에. 맞아 안 맞아요? 이걸 누가 무시합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영어, 독어, 불어 세 개의 많은 선지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라틴어 여러분 그럼 봅시다. 영어 하나만 한번 봅시다.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뭐예요? 빨리 God 뭐예요? 단어가 G-O-D 뭐예요? G-O-D. 그런데 귀신은 뭐예요? 빨리 God same 귀신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되어 있어. 그러면 언어만 그래요? 글자도 맞아요 안 맞아요? G-O-D God same 뭐가 달라? 그러면 언어와 문자가 그렇게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판되는 거 다 똑같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유럽 선진국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예수적인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것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구별해야 되니까 구별된 걸 원하시니까 그러면 귀신 그럴 때는 작은 G자 소문자를 써가지고 G-O-D 그리고 기독교인이 읽을 때나 쓸 때는 큰 G자 대문자를 써가지고 G-O-D 그렇게 구별하자. 그러나 큰 G나 작은 G나 뭐가 달라? 문자가 똑같아. 단어가 언어가 똑같아. 네?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 오 마이 갓 그럴 때에 전 세계 귀신들이 다 모일 거예요. 일본 사람도 가미사마 그러면 8만 개 귀신들이 다 모여. 그럼 하나님께서 나도 가시다? 나도 가미사마다? 거기 참석하시겠어요? No, never.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아멘. 믿어주세요. 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간단하게 본문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9절 혹시 있으면 한번 비춰보죠. 베드로 전서 9장 2장 9절 붙여요? 붙여져요? 예, 시작.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백성된. 할렐루야. 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기가 막혀요. 그러면 출애굽기서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서 찾았어요? 네, 한번 비춰보세요. 시작.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 소유가 될 것이요. 하나님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야 돼, 안 들어야?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책임이 있어요. 아멘. 네. 그리고 뭐가 된다? 자,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무슨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가 구별해온 대로 무슨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구별된 백성이 된다. 믿어지세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럼 또 하나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만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누구하고 너희에게 며칠만큼씩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무슨 말을 더 해요? 시간이 됐네요. 다 기립하십시다. 기립하셔서 애국찬송 1절만 부릅시다. 애국찬송. 전 세계 애국가가 나라마다 있지만 그 나라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하는 이 찬송가로 되어 있는 건 한국 하나밖에 없어요. 구별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멘.